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감사할 조건보다 앞으로 감사할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록색 글씨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7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그랬는데 성경 원어의 뜻으로 보면 감사가 철철 넘쳐 흐른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또 짜증이 날 때도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고통이 있을 때에도 감사가 넘치고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에도 감사가 넘쳐서 그 불평을 다 덮어버리고 짜증스러운 마음도 다 삼켜버려서 그 위에 감사가 쫙 넘쳐 흐르는 그러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넘쳐 흐르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찔끔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가 조금밖에 없으면 이 모든 굴곡을 덮어버릴 수가 없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넘치는 감사는 과연 어떤 감사이겠는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모범을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넘치는 감사란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는 것. 복음서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어디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이게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축복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감사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축사하시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감사 기도하다 또는 축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복음서 모두가 율로게오라는 말을 쓰면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감사할 때입니까? 지금 먹을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2만 명 앞에 보리떡 5개 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거는 모자라도 턱없이 모자라요. 너무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느냐고 원망할 때이지 감사기도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음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초라한데도 감사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두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모자랄 때, 부족할 때에
그럴 때 예수님처럼 감사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큰 것에는 감사하지만 작은 것엔 감사할 줄 몰라요. 초라한 것에 감사할 줄 몰라요. 모자라는 것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떡이 엄청나게 많아서 감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서 다 죽어도 남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턱없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있는 것으로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라한 몇 개의 보리떡을 놓고도 감사할 때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잃게 되고 빼앗기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감사할 줄 몰랐어요. 주인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가진 것마저 뺏겨버려요. 사실이요, 부모님께 대한 감사도 그래요. 부모님이 100% 만족하게 다 주어야 감사합니까? 사실 어때요?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에는 먹을 것도 늘 부족했어요. 입을 옷도 늘 부족해서 형들 옷을 그냥 물려받아서 입고 다 헐어버리면은 그 가지고 무슨 천을 대가지고 꿰매서 입고 양말에 발가락 나오는 건 그건 그건 당연히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맨날 꿰매고 그랬던 물자가 별로 없었던 시절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못했는데, 돈도 많이 주시지 못했는데 그 부모님에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식을 하나나 둘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줍니다. 다 있는 거 퍼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감사를 몰라요.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한 때에도 부모님께 감사했는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얼마나 많으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적거나 많거나 감사하고, 그런 태도가 없으면 그러면요, 많이 가져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에 추수감사절이니까 떡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 밖에 마당에 은행나무에서 열린 은행도 이제 그거 따서 그 은행 까가지고 막 이 씻는 분들 고생 많이 했어요. 무슨 냄새 나는지 알죠? 네, 아주 고생해서 그걸 이제 성도들에게 역시 조금씩이지만 다 골고루 나눠서 같은 봉투에 넣어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은행 알이 적게 열렸어요. 그래, 적어요. 그 대신 알은 굵어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작년에는 알은 많은데 에이 알이 적네 이렇게 불평하고, 올해는 알은 굵은데 에이 개수가 적네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태도가 반대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알은 굵지 않지만 아이고 숫자가 많네 그리고 감사하고, 올해는 그 은행 알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알이 실하고 아유 굵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부족해도 삶의 태도가 감사로 넘쳐 있는 사람은 부족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주의를 드리고 있는 이 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던 청교도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그들은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한숨,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 다 덮어버릴 수 있는 넘쳐 흐르는 감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920년 12월 26일 날 미국의 동북부인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두 146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이제 막 아메리카 신대륙에 상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편 100편의 찬송을, 감사 찬송을 외치면서 오랫동안 항해했으니까 나무를 붙잡고 감사하고 바위를 끌어안고 눈물과 환희로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드린 이 감사가요, 이들의 항해 일지에 그대로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들은 넘치는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결코 평탄한 중에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배는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였습니다. 코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대서양을 횡단해야 되는데 이 같은 배로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 배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 항해 속도가요, 세상에 시속 2마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속 2마일밖에 안 된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굉장히 느리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를 시속 3마일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 멀리 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느린 속도로 가는 것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항해 일지에서 하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어떤 점을 감사하느냐?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그런데도 117일간이나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은 감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항해하는 동안 2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항해하는 동안 또 1명의 아기가 태어났던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돛대가 있어요. 가운데 있는 큰 이 돛을 다는 돛대가 부러졌어요. 물론 보조 돛대들이 있지만 이 주 돛대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막막해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해 일지에 보니까 배가 파손되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파도가 막 산더미 같은 파도가 쫙 밀려가지고 그냥 이 배를 확 덮쳐서 배 위에 있었던 여성 몇 명이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역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무사히 구출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상륙했던 게 아닙니다. 한 달 동안을 상륙을 못했어요. 왜냐? 인디언들이 이거 상륙을 방해한 겁니다. 인디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땅 지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이해는 가는데, 죽기 살기로 영국을 떠나서 그 먼 바다를 진짜 이 목숨 걸고 지나가서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상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에서 맞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맞고 무려 한 달 동안을 상륙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플리머스에 상륙하면서 상륙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해 일지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해 일지에서 그들의 최고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웠던 3개월의 항해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감사하고 있었고, 146명 전원이 바다에서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자고 주장하는 그 믿음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감사주일의 첫 시작입니다. 물론 추수감사는 구약시대 때부터 있어 왔지만 오늘 현대에 있어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유래가 바로 이 청교도들의 감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플리머스 해변에서 드려진 감사의 제단은요, 평탄하고 풍족한 곳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중에서도 고난도 있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히 넘치는 감사로 다 덮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감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침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덮고도 넘쳐 흐르는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데, 아무쪼록 이런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늘 차고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넘치는 감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조금 어렵죠? 믿음의 표현, 감사가 믿음의 표현이다? 왜 감사가 믿음의 표현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금방 안 가십니다. 다른 일들 보시다가 나중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시체는 썩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까지 가십니다. 무덤의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땅에 이렇게 땅을 파서 묻고 봉분을 만들지만 이스라엘은 바위 같은 데를 뚫어서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시체를 안치하고 바깥에 큰 돌로 이렇게 그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런데 이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돌문을 열어서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무덤을 열지 말자고 만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결국 무덤 문이 열리자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이게 시제가 틀린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 그래야 돼요?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한다 그래야 돼요? 들으실 것을 감사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는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드린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드린 거예요? 전에 드린 거예요. 나사로는 아직 시체요. 썩어서 냄새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감사는 후속적인 감사가 아니라 선행적인 감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네, 그리고 나서 후속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감사부터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인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감사는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먼저 감사하고 계십니다. 선행하는 감사, 이 감사의 기적이 뒤따르더라 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오늘도 지금까지는 나에게 특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선행적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30명 정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앞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왜 미리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다음 그림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굽니까? 피카소. 세계적인 화가죠. 이 피카소가요, 이제 시골들을 쭉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농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주 꼬맹이 그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딸이, 그 집의 어린 딸이 너무 귀여워서 피카소가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내 손수건 이리 줘봐라. 네 손수건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려줄게. 그러면서 붓을 듭니다.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손수건을 확 움켜쥐더니 엄마에게로 막 도망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미친 사람인가 봐. 내 이 비단 손수건에다가 막 물감으로 칠하려고 그래. 만약에 이 사람이 피카소인 줄 알았더라면, 만약에 피카소가 그림 하나 그려줬으면 그게 얼마나 비싼 값에 팔릴 것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장롱까지 열어가지고 자기 무슨 티셔츠 다 꺼내가지고 다 여기다가 그림 그려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피카소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아서 누가 누군지 잘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농가의 소녀와 똑같은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그림을 나의 마음과 나의 이 생애 속에서 그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사랑채에서 하룻밤 쉬어가는 허술한 영감 정도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에게 엄청난 걸작을 남겨주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은요,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요, 그리고 이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앞으로 해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모든 복들을 더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더해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이 믿음의 표현으로서 미리 선행적으로 감사해서 이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크게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넘치는 감사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음서에 또 나오는 기사들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첫날 밤에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여기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 이 자리가 얼마나
안 좋은 자리입니까? 이제 곧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될 그 시점이 코앞에 있어요. 그 자리는 유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엄숙하고도 심각한 자리입니다. 뭐 그렇게 기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떡을 떼시면서도 감사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죽는 마당에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즉 떡을 이렇게 떼어서 주는데 내 몸도 이렇게 찢어지고 그렇게 돼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할 거다. 곧 내 몸을 찢어서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전부 다 흘려줄 거다. 그걸 내가 너희한테 준다. 모든 피를 흘리시는 그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몸과 피 가장 귀한 것들을 희생하면서도 감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는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생명까지라도 드려가면서 그렇게 드리는 감사가 진짜 넘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넘치는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찔끔 감사하고 계십니까? 중국의 선교 초기입니다. 옛날이죠. 미국 선교사가 중국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이제 어느 농촌에까지 들어갔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농사 짓는 걸 보니까 감자 농사를 짓는데 산골에서 이제 감자를 이렇게 뽑으면 감자들이 이렇게 달려 나오잖아요. 그걸 다 모아놓고 이제 좀 굵은 거는 굵은 건대로, 조그만 건 조그만 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굵은 감자는 농부들이 이제 식구들하고 삶아서 먹고, 이거 조그만 거는 요거는 이제 내년에 씨로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랬대요. 아닙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이와 반대로 농사를 짓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것을 씨로 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조그만 거 한입거리도 안 되는데 그런 거 뭐 먹을 게 있다고 그걸 먹어요. 큰 걸 먹고 조그만 건 씨로 심으면 되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선교사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반신반의하면서 해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조그만 것들을 먹고 굵은 것을 심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는 종자가 굵은 것을 심었으니까 굵은 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굵은 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감자를 뽑으면 이 굵은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좋은 것, 이건 내가 먹고, 하나님은 조그만 거. 그러면요, 조그만 거 심어서 그렇게 많은 수확이 거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큰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는 언제나 가장 큰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소중한 것을 감사로 드릴 때에 넘치는 감사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저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추수감사 헌금을 조금만 하지 말고 많이 하려는 얘기다. 그래야 감사를 많이 해야 많이 너희가 거둘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셨죠? 한국말이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것은 물론 돈도 소중하겠지만 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도 주님께 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소중한 것을 드려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오늘 주일날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일날은 나오는데 수요 예배 나오면은 경찰이 잡아갈까 봐서 절대 안 나오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때 시간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남들은 집에서 철퍼덩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고 그리고 누워서 자고 그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귀한 시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금요 기도에 안 나온 분들 계십니까? 귀한 시간을 드려보십시오.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놀라우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넘치는 감사는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시간도 드리고 우리 귀한 인생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감사보다 더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받아도요,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말을 바꿔서 이거는 복을 누리는 것이다. 받고 나서 뺏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이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복을 유지하는 것은 어떨 때 되어집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 그 복이 사라지지 않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감사의 생활이고 넘치는 감사는 우리가 더 큰 복을 받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